음.
자기가 나올 거야 이제. 자기 얼굴 나와. 야, 이게 뭐냐부터. 춤이나 서로 가야 돼. 안 돼? 됐지? 나간.
뭐지? 없습니다. 권사님, 윤창봉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 나오게. 그것들 안 냈다가 자꾸.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음. 무슨 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바라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하는 분들은 또 배달도 가능하니까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은요. 뭐고? 목사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아마 저쪽에서 방송이
소리가 안 나가고 있는가 본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리 지금은 나갑니까? 예,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못 들으셨겠네. 네, 예, 하나도 안 들렸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오늘 이제 지난해 못했는데 2021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도 참 기쁩니다. 줌으로나마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참석한 DC를 그 주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택배로 선물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DC별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원이 동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똑같이 1등한 DC가 뭐 5명씩 참석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연소자가 있는 DC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속으로 계속해서 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DC에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이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DC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DC별로 성경 쓰기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PC, 집에서 PC로도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시작할 때는 항상 주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구호 한번 외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다 발송을 해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송도 해드리고 또 방문해서 나눠드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말씀해 주시고 미리 한 주 전에 진행할 것을 읽어 오시면은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과 할 거고 다음 주일에는 2과 하니까 미리 2과를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할 때요. 주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찬양이 있죠. 오라 우리가 우리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부르니까 좀 더 감격스럽고 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네요. 또 이렇게 반주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또 같은 입장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우리 힘차게 주제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이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우리 뒷부분에 가서 우리 상원제일교회 성도 모두 그러면은 우리도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상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도 전하러 가자. 전하겠어. 이번에 한 번 더 합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집중제자 훈련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도 전하러 하자. 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을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2년 만에 이렇게 집중제자 훈련 진행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번 집중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풍족하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또 돕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TC 장로님들과 DC 리더님들 그리고 헬퍼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집중제자 훈련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면서 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다 같이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크게 하신 줄로 믿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주차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타 문중경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총 주제는 나의 인생 멘토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멘토가 뭐냐? 우리 교재 2페이지에 보면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멘토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요 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이것을 잘 모르고 방향성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신앙의 멘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멘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멘토. 다시 한번 멘토. 네, 이 멘토가요, 살아있는 분이면 참 너무나 바람직하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또 뭐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 인물 가운데 멘토가 될 만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멘토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멘토의 멘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윗을 멘토로 뒀다 그러면은 저는 다윗의 멘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멘토를 따르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멘티. 다시 한번 멘티. 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배웠습니다. 멘토와 멘티.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멘토와 멘티. 멘토와 멘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안희숙 권사님 같은 분, 또 안희숙 그 사모님이죠, 유관순 누나, 또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또 김구 선생님 같은 분, 다 이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을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은 또 많이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4분을 선정했어요. 4분을 선정해서 한 주에 한 분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준경 전도사님, 다음 주일에는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죠. 또 그 다음 주 3번째 주에는 서서평 선교사님, 유일하게 외국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본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가까운 분들을 소개하려고 했고 이렇게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나는 이분을 나의 멘토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과 도전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주 문준경 전도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에 나오죠, 화면에. 네,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의 별명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에요. 별명이 특이하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 교재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 위에 쓰여 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교재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재의 이름 위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렇게 써 있죠. 이게 공산당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온한 사상을 심어준다 그러면서 군인도 아닌데 문준경 전도사님을 죽일 때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산당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도요, 영적인 새끼를 많이 까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그런 씨암탉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뭐 옛날에는 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들이 참 우리와 비슷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시기도 합니다. 1900년도 초인데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것도 전라도 끝에 섬들로 되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쪽에서 사역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1891년 2월 2일에 전라도 신안군 일대의 수많은
섬들 중에 한 개의 섬 암태도에서 문재경 씨의 삼남 사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외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진사라는 그 벼슬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렸을 때는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전도사님은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총명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자라고 해가지고요 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이나 배우고 집안 일이나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빠들이 공부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좀 글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혼만 났다고 그럽니다. 평소 그렇게 사랑해주고 귀여워해 주시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글 배우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자가 어디 글을 배우려고 공부를 해? 어디 쓸데 있다고 그러면서 혼만 났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는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때 조금만 좀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17세에 어른들의 중매로 이웃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에 사는 정기훈 씨의 셋째 막내 아들 정근택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웃 동네에 숨겨둔 딴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19년 동안요 독수 공방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그 시집살이 했던 사진이 나오거든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요 생갑으로 살았습니다. 화면에 이제 그림 나오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살이 했던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죠. 고단에 쓸 문중경의 시집살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 그렇게 돼서 지금도 이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시아버지가 자상하셔가지고요 시아버지로부터 늦게나마 한글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그 못난 아들 때문에 이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자상하게 글도 가르쳐주고 잘 보살펴 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이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시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혼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혼자 거기서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이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곳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목포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큰 오빠가 숙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안군 그 지도섬에서 목포로 가게 된 거죠. 여기에 가서도요 그 일반 집에 오빠 집이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런지 여간에 묵으면서요 한복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고 지냈어요. 그런데 1927년 3월 5일 그때에 전도를 받게 됩니다. 동네에 전도하는 사람이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에 나와요. 이제 북교동 교회 그 목포에 있는 북교동 교회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죠? 써 있죠? 북교동 교회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교회입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처음 다니게 된 교회인 거죠. 말 상대가 없어가지고 외로웠는데 이 전도를 받던 그날 이 전도인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그 신세에 대해서 또 한탄도 했겠죠. 두 사람은 긴 시간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은 울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 교회에 착실하게 다니면서 신앙을 쌓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옛날에 부흥사로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방금 그 사진에 나왔었죠? 이성봉 목사님.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서럽게 사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을 아주 잘 전했다고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 태어나가지고 시집살이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주 강하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장농사리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쌍놈이라고 불린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됐던 거죠. 이런 은혜와 도전 덕분에 문중영 전도사님이요,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1931년 5월 1일에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죠? 네. 경성 성서학원. 근데요, 당시에는 유부녀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정식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 신분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문중영 전사님 나이 40살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이가 이미 36살. 그렇게 늦었기 때문에 공부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0살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아가지고요, 뭐 돈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교수들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3개월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하느냐? 나머지는 현장에 실습으로 나가서 전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이제 3개월 공부하고 전도하러 현장으로 나간 거죠. 현장을 어디를 갔느냐? 가서 처음 전도해서 개척하게 된 것이요, 고향 신안군의 또 하나의 섬 임자도였습니다. 사진에 나오죠? 임자도. 이때가 언젠가 하면 193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전도사님은요, 누룽지, 뭐 약 이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임자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전도사님이 열심히 다녔는지요. 보통은 1년에 한 사람이 고무신 한 켤레 신는 건데 전도사님은 9켤레를 신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아서 없어진 거죠. 가는 곳마다 때로는 전도사님이 의사도 됐다가 간호사도 됐다가 어떤 때는 아기를 받는 산파도 되는, 하여튼간 그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됐던 것입니다. 또 아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기도 또 돌봐주는 유모도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편 배달부 노릇도 했다고 그래요.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도 한 거죠. 그리고 임자도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심부름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 섬을 들락거리면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물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물때를 잘 못 맞추게 되면은 그 섬에 갇히기도 하는 거죠.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섬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천막 치고 또 먹고 자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은 많고 약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시오. 그들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1930년대라 그랬잖아요. 그 30년대에는
그 섬에 아주 우상들로 가득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겠어요. 그 우상이 많다 보니까는 풍어제도 많이 드렸고 점도 많이 치르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니까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어떤 때는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창피를 줬다 그래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또 구타를 하기도 하고 옷을 찢어버려 가지고 또 이 여성의 몸을 갖다가 또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똥물을 끼얹어 가지고 창피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안군 섬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첫 그 전도 사역지 인자도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을 다니긴 했는데 증도, 사옥도, 지도, 앞에도 또 이제 고향의 그 인태면에 또 비롯해가지고 자은면, 비근면, 도촌면 하여튼간 그 14개의 신안군에 있는 읍면, 도서 지방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그때 배가 지금처럼 좋은 게 아니죠. 풍선이라고 부르는 그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배 타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니면서 100여 개 정도의 교회를 그 신안군 일대 섬에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섬들을 전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증도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가장 오래 사역을 한 아주 중요한 섬입니다. 사진에 나오죠? 이제 증도의 그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증도 사역에 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믿고 순종할 때의 기적이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는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에서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잘 보셨죠? 네, 증도는요, 전도사님이 시집 와가지고 남편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20여 년을 살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성지, 순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함께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섬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배를 타고서도 3개의 섬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그 자기 차를 가지고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던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그 사진이 그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교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섬 중에 섬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을 턱이 없었죠.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바람이나 태양, 바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점도 치죠, 풍어제를 지냈고 용왕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최고였던 거죠.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 괄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섬에 사찰도 없어지고 굿당도 없어지고 점집도 없어지고 사당이나 뭐 성황당, 하다못해 성당도 없는 곳입니다. 그 섬에는 오직 교회만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 섬에 2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90%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다리가 생겨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지만은요, 전에는 주일에는 어디 가서 밥도 못 사 먹었다고 그래요. 왜? 다 주일 성수 하느냐고 가게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집집마다 대문에 문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문패가 이 호주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그 아내와 남편 이름을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런 남녀 그런 평등 사상을 잘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부터 이런 문패가 달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강하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섬이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은 전도사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랑과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신 전도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면은 1950년 6.25 때 순교를 하시게 돼요. 인민군들이 그 신안군 섬까지 다 몰려 내려온 거예요. 특히 동네 좌익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되지 않은 거죠. 문준경 전도사님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더 그랬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으로 딱 분리를 해가지고 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0년 9월 27일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목포로 끌고 간 겁니다. 배를 태워가지고 목포로 끌고 간 거죠. 거기서 인민재판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딱 거기에 목포에 도착을 해보니까 목포에 국군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섬에 두고 온 성도들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10월 4일 날 오후에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월 5일 날 그 다음 날 순교를 하시게 돼요.
순교를 했을 때 이 전도사님의 시신을 바로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 8일 만에 이제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성도들이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겁니다. 한 권사님이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은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피 때문에 옷을 벗길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햇볕에 그 시신이 익어가지고 얼굴 껍질이 다 벗겨졌다 그래요. 피와 옷과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벗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그 자리에 지금 순교비가 있고 묘비가 있어요. 사진에 나오죠? 이 장소가 바로 도로 옆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도로 바로 앞에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도서복음의 즉 서복음의 어머니 고 문중경 전도사 이런 비명이 쓰여 있고 거기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씌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 전도사님은 한 알의 밀알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떨어져 죽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서 그 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증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전국에서 90% 이상이 예수 믿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곳으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중경 전도사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선정해서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멘토링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사역지 임자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신안군에는 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증도만 해도요.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91개나 되는 그런 신안군 일대 섬 지역입니다. 그렇게 많은 섬들 중에서 이 전도사님이 왜 임자도에 처음으로 갔느냐?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남편이 새살림 차린 소실과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를 첫 전도 사역지로 택한 것입니다. 해코지 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곳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면서요. 남편과 소실에 앙심을 품고 전도사님에게 와가지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못된 짓을 했다고 그래요. 온갖 나쁜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기도 하고 매일 교회 앞에서 떠들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그래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까지 함께 받아내야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도 전도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 임자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소실이 낳은 딸을 그렇게 사랑해줬다 그래요. 자기 딸처럼. 그래서 잘 키웠다고 그럽니다. 이 남편은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남편이거든요. 자기를 버리고 딴 여자와 산 그 남편에게 안갚음을 했는데 어떻게 안갚음한 겁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위해서 실천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결실을 만들어냈느냐. 그 이후에 18년 만에 이 전도사님의 이 전도의 결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 6.25 때 나타난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증도에서 순교하고 있었던 그때에 임자도에서는요 48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랑과 용서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개척하게 된 그 교회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인민군이 임자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48명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판일 장로님의 살아남은 이인재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죠. 그 순교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번이 이판일 장로님이죠. 근데 이때 아드님 이인재 집사님이 살아남았어요. 그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공산당이 이제 물러갔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 있으면서 이 공산당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는 가운데 순교자들을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손찌검 하나 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임자 진리교회를 목회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 이성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진에 나오죠? 왼쪽은 그 임자교회 48명이 죽은 순교비이고 오른쪽은 그 이판일 장로님의 손자가 되겠죠. 이인재 집사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목회를 뒤이어서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순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유경 전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 사랑, 그 용서를 이분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천해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임자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주였었고 뿐만 아니라 문윤경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의 멘토였습니다. 멘티들이 멘토를 본받아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준경 전도사님 첫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지체되긴 했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단지요 전도만 많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숭고했습니다. 본받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멘토로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오늘 문유경 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DC별로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인사, 안부 나누시고 좀 더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이제 간단히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집중제자 훈련 첫째 날을 맞아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멘토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멋진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멘토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마다 더욱더 도전하여 주옵소서. 이제 DC별로 모임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DC들에게, DC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모임 즐겁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별로 DC별로 여러분들에게 편성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편성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혹 리더가 참석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DC인가를 아셔서 혹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소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진행 요원들이 여러분들 어느 DC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잘 안 된 분들은 우리 금영선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화면에 뭐가 떠 있으면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그 지금 DC별로 소그룹 모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장로님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자꾸 나가죠. 그 송원용 장로님은 지금 박노궁 집사님 안 오셔서 미화관리 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미화관리. 그리고 이현주 장로님 알아서 들어가실 수 있나? 관리자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네. 그다음에 우아 장로님. 반갑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선교 전도이시는 잠깐만 제가 할게요. 저기 캐서린 두 분 포함해서 10분이세요. 근데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이 그다음에 여정님 그냥 구성만 집사님 보내드렸는데 그 주일학교로 잠깐만요. 주일학교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 찬양 박희순 권사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권사님 혹시 죄송한데 어디 DC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저 송은영 장로님. 저거 식탁 교재. 아, 식탁 교재요? 그럼 지금 네. 바로 제가 네. 보내드릴 테니까 앞에 뜨는 메시지 예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식탁 교재. 그 앞에 뜨는 메시지 예 누르시면 돼요. 소회의실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은택 집사님 혹시 그냥 참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장순일 권사님 혹시 들리세요? 네. 들려요. 권사님 죄송한데 어디 DC이세요? 평생교육이요. 평생교육?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평생교육 아무도 안 계신데? 강신복 장로님이 어디 갔지? 강진모 장로님 불러가지고 강진모한테 설명도 들어가세요. 네? 강진모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안 계세요. 아니 안 들렸어요? 나가셨어요. 전화 드려야겠네. 오집사님은 목사님 죄송한데 이게 어디가 겹쳐가지고 언제 가면 네, 여사님.
정리만 누르시면 정리가 안 들어왔어? 나가셨어요. 정리가 이동을 사용. 네, 장관님 또 괜찮으시나요? 네, 지금 그 교육부서에 이종호 그 집사님 BC가 없어요. 이종호 씨안 들어요. 네네네, 거기로 들어가죠. 이육주 시사님도 지금 오늘 안 오는데, 거기 박가정 원사님 가기로 우선 얘기했어요. 예, 예, 예. 이정호 시사님이 또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이정호 시사 안 들어오셨죠? 이정호 시사 안 들어오셔서 도비 DC로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세요. 고현숙 권사님 혹시 들리세요?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예, 진행해요. 자기동원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전사님 진짜 세팅해서 네네, 초대 카톡 보내줄 수 있어요? 권사님 저기 다시 보내드릴게요. 박희순 권사님.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장모님 링크 주세요. 오, 왜 다 나오셨지 또? 나가고 일단 장모님 들어오면 잡아가지고 박희순 권사님 다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면 저 음소거 안 했어요. 목사님 밑에 들어가. 네. 끝나신 건가? 이은택 집사님, 제가 지금 소그룹 보내드릴 거니까 앞에 이렇게 소그룹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면 됩니다.
끝난 것 같아요. 장로님 뭐 소그룹에 뭐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면 돼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제가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그 방으로. 여기서 다시 만나셨는데 장순애 권사님하고 평생 음소거 돼 있어요, 장로님 음소거. 아, 지금 하니까 안 들어가셔가지고 들어오니까 일로 들어오네요. 제가 아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확인. 그리고 다시 그게 안- 엄마도 말하는 거 들려. 그게 아까 안 떠요. 소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얘 참석했는데 네. 참석인은 한 명밖에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강신복 장로님이 지금 거기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자꾸 튕기셔가지고 네네.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네. 나가야 되네. 그럼 여기서요. 아니요. 전사님 우선 가만히 잠깐 계셔보세요. 잠깐만요. 참가. 그거 말고 지금 이번에 거 참가요. 예, 참가. 네, 그럼 가신 거고. 들어갔어요. 손회장 보내주시고 다시 장순에 거기 보내고 들어갔고요. 그것도 들어갔어요. 배수기 권사님 혹시 끝나셔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보면서 시장 입장이랑
임종원 집사님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신가?
이제 끝난 거죠? 네, 얼른 쉬세요, 얼른. 나시 전사님 쉬셔야 입으셨네요. 될 것 같은데. 전사님 지금 거의 우리 친가족까지. 뒤에 배경화면에 그 로마 저 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에? 지쳤어요 이미. 아니, 이거 아니, 이미 지쳐 소그룹 보이신다고. 나누느라 진짜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밑에다가 그걸 소외실 이제 생겼구나. 이거 이름을 고생하셨습니다. 다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주에는 이름을 바꿔서 그거 알아서 딱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오늘 유초등부는 진짜 뭐 깜냥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눈 진짜 봐서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계신가 봐요. 네. 그죠? 네. 근데 아니 당연히 우리 들만 할 뻔했는데 한 번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얼른 쉬세요. 얼른. 저도 쉬려고.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유찬이가 인사. 에? 근데 좀 빨리 우리가 어디로 하는 거야? 빨리 안 되는데. 그 파일 어디서 하는지 알죠? 유찬이. 관리해주는 별로 안 뜨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나? 로그인 또 해야 되나? 네, 로그인 하세요. 그냥 구글 누르시면 돼요. 구글. 이거 처리 중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밀번호 혹시 있나요? 지금 회의실 들어. 조화장 모사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아니 나갔다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 있어요? 그 회의실 목사님? 그 회의 예약할 때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끄면 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뭐 하시는 분 있으면은 빠지거든요. 좀 어딨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